나에게 그런 물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물음이 있고 그 물음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 듣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만나 나누려고 합니다. 아, 날씨가 굉장히 더웠는데 참 이제 조금씩 이제 풀려감을 느끼지만 그래도 몫이 덥습니다. 여름 한 해 이렇게 여름 이 한 계절 동안 참 잘 견뎌 오셨어요. 옆에 분들께 잘 견디셨습니다. 우리 잘 견디셨습니다. 어, 여러분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 힘입니다, 여러분.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견디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서 나가기를 부탁드리면서 자,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오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아마 제가 몇 번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학창 시절에 누구나 이제 성적표를 받지요. 시험의 결과물입니다. 시험을 어떻게 치는가, 공부를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시험의 결과물이 성적표로 나오지요.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가끔 오후 예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은 공부 잘 하셨냐고, 저는 이렇게 공부했다고, 잘 못했다고 할 때가 좀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공부 잘 하셨어요? 잘 하시는 학생들이셨어요? 참 공부 잘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어, 언젠가 한번 오후 예배 때 한번 물었거든요. 공부 잘하는 비결. 여러분 공부 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하셨어요. 뭐 정답은 사실 여러 있는데 열심히 하는 거죠. 그렇죠? 예습 복습 열심히 하고 또 주어진 책들 열심히 보고 또 선생님 말씀 열심히 듣고 이게 사실 포커스 자체가 열심이에요. 사실. 예전에 섬기던 청년부에서 한 청년이 소위 말하는 이 스카이 학교 대학 SKY 아시죠? 이제 뭐 그쪽에 서울대를 이제 다니는 이 학생입니다. 자,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아주 참 자기한테는 은혜의 말인데 우리 청년들이 듣기로는 아주 재수없는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공부가 가장 쉽습니다. 공부가 가장 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가 가장 쉬워요? 여러분 학창시절 다 해보셨지만 공부가 쉽습니까? 어렵거든요. 결코 쉽지 않거든요. 성적표가 나오는 날이면 뭐 어릴 때도 그랬고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참 지금도 제가 생각나는 것이 성적표가 나오면 이거 집에 못 갖다 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뭘 받아와야 됩니까? 도장을 받아와야 돼요. 요즘에는 그러지는 않지만 도장을 받아와야 되는데 우수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이제 초등학교 때가 초등 어, 가양 양가 막 그런 것들이 있으면 참 부모님한테 그 성적표를 들여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참 그러면서 고백 한번 했잖아요. 제가 도장을 위조를 한번 했다고. 어릴 때 지우개를 제가 한 건 아니고 지우개를 잘 파는 이제 도장을 잘 파는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이거 도저히 못 받겠다고 그렇게 범죄 아닌 범죄지요. 뭐 그런 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어릴 때 학창 시절 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재미난 상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믿음의 성적표가 교회에서 발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 뭐 우리가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당에서 예를 들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요. 믿음의 성적표
믿음 생활의 성적표, 어떻게 믿음 생활 잘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성적표를 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믿음의 성적표가 우수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각자의 이 마음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행하지도 않겠지만, 들은 밀지도 않겠지만, 교회에서 그렇게 내어주지도 않겠지만, 이 믿음의 성적표가 만약에 그렇게 매길 수 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알아요. 내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순지, 분지, 민지, 양이나 간지 너무나도 내 성적을 그냥 일반 성적이 아니라 믿음의 성적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생활에 성적이 좀 나빠도 공부를 잘 못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조금은 있지요. 그러나 아예 있지는 않습니다. 맨날 뭐 행복은 성적순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공부 잘했다고 직장생활, 사회생활 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공부 못했다고 못할 수만이 없고 잘할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낙제 점수에 막 그렇게 하던 친구들도 오히려 그런 친구들을 보면 잘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사는 데는 문제가 없지요, 그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세상 성적은 그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적은 다릅니다. 여러분 좋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믿음 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잘 하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어제도 잘 하셨다 그러면 오늘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도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착하다 귀한 종으로 그렇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죠. 세상은 참 어찌 보면 좋은 성적, 좋은 것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사실 세상의 성적이 다가 아니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성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서 있는 자가 되는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그 일들을 감당하는 진짜 참된 일꾼, 아름다운 일꾼, 진짜 하나님께서 좋은 일꾼으로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서 있는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해요. 우리의 육체를 좌우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을 좌우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성적이에요. 믿음 성적이 좋은 자들에게서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에게 이야기하셨던 21절, 23절, 21절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이 21절 마지막 내 주인의 즐거움에 뭐하는 자가 된다고요?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에 주님의 평강에 주님의 은혜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은 그렇게 참여한 자가 된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믿음의 성적이 좋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가지시는 참된 평화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마지막이 생명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영원 고난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없는 자들이 될 수도 있다. 오늘 마지막 절이 그 말, 이를 갈면서 바깥 어두운 세상에서 내쫓아서 슬픔 가운데서 이를 가는 그런 인생으로 될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성적표가 좋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믿음의 성적표가 좋아지십시다.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의 성적표가 좋은 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진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적표는 그러면 지금 과연 어디에 우리의 믿음의 성적표가 성적이 놓여져 있는지, 또 좋은 믿음의 성적표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는데, 자 그러면 먼저 제가 질문을 하나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달란트 비유는 각 색 사람에게 주인이 그 집을 떠나면서 달란트를 맡기잖아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맡겨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받게 된다 그러면 얼마를 받고 싶으세요? 한 달란트 받고 싶으세요?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예, 말씀들을 좀 해. 이건 뭐 정답이 있는 건데도 왜 양이면 여러분 한 달란트보다 두 달란트보다 다섯 달란트 받기를 원하지요. 자, 그런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주실 때 차등을 두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안 줍니다. 우리는 다 다섯 달란트 받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도 받아요.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도 받는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왜 그렇게 주셨느냐. 오늘 본문에서 그 정답이 있어요. 15절 보십시다. 25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각각 뭐대로요? 재능의 사전적인 의미를 언젠가 한번 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가 가지고 있는 재주와 능력입니다. 재능을 이렇게 우리가 찾아보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주와 능력을 재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근데 이것은 세상의 잣대예요. 사전적 용어입니다. 그 말뜻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재주, 손재주라든지 무슨 어떤 뭐 여러 가지 다방면에 있는 그런 달란트, 재능을 재주와 능력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각각 은사대로, 그러니까 은사를 받을 만한 그릇이 있기 때문에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받을 만한 그릇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재능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그 재능에 대해서 헬라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니나미스라고 그래가지고요. 요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열정과 열심으로 이야기합니다. 니나미스라는 말을 보면 힘과 능력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은, 이 재능은요,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주신 것은 열심히 있는 자들에게, 열정이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맡은 것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5달란트 주신 자들에게는 5달란트에 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2달란트는 2달란트에 그 감당할 수 있는 일을요. 1달란트는 1달란트에게 그렇게 맡겨주신 것이 재주와 재능이 아니라 뭐요? 뭐라고? 열심과 그들의 열정을 통해서 그렇게 맡겨주셨다는 거죠. 세상은 한 사람을 쓸 때 재주와 능력을 봅니다. 그리고 평가합니다. 무슨 일을 맡길 때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특출하냐, 이 사람이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잘 해낼 수 있느냐, 결과를 보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새벽 재단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은 결과도 사실 중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믿음의 삶의 행위를, 과정을 보십니다.
마지막 끝이 참 성공하고 잘 안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 행위들이요, 그 과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를요 오히려 더 높이십니다. 그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더 많고 더 많이 버는 것을 원하시잖아요. 5달란트는요 5달란트만 남겼지요. 잘했다고 해서. 근데 2달란트 남긴 자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너는 좀 더 하지, 이런 이야기를 안 하세요. 일의 양이나 헤쳐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맡은 일들을 얼마나 성실히 열심히 진실되게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실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재능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재주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주의를 감당하느냐, 그걸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왜요? 나같이 부족한 자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큰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손재주가 아니면 모든 재주가 더 뛰어납니까?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 그 감당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노력과 그 열심과 그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보시고 쓴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자를 쓰시는 것 같아요. 실력으로 본다면 내가 쓰임 받지 못합니다. 능력으로 본다 그러면 그 일을 내가 감당하고 맡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잘 못해도요, 또참잘 세상에 볼 때는 참 어리숙하게 하고 좀 더 미흡하게 한다 하더라도 감당하는 그 마음을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겉모습의 화려함을 보시지 않으시고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느냐, 그런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열심과 열정을 통해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은요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를 남기게 됩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이 1달란트만큼의 열정과 열심을 받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땅에 묻어둡니다. 땅에 묻어두는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주님을 통해서 책망받는 그런 자가 되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지금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것이 직분이든 귀한 사역이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든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맡겨주신 자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노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삶을 살고 있냐,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자로서 그냥 땅에 묻어두고 살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재능은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나 믿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열정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라 그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그 모든 것들 열심히 식어버리고 열정이 식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이유들은 각각 있어요.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식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찾자 그러면 수도 없어요. 환경을 통해서 찾자 그러면 수도 없고요. 사람을 통해서 찾자 그러면 너무너무 찾을 거리가, 식어지는 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심에서 찾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 사명, 식지 않고자 하는, 무너지지 않고자 하는, 2달란트 5달란트처럼 남기고자 하는,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먼저 식어지진 않은 거예요. 나의 마음을 식게 하는 요인들 참 많지요. 찾자 그러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있고요, 세상 가운데서도 있고요, 목회자 가운데서도 있을 것이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가운데서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저런 환경 때문에 내가 그 일을 못하겠다는, 찾고자 한다 그러면 수도 없을 거예요, 수도.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한번 점검하자고요. 여러분, 내가 진짜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 하나님께 주셨던 2달란트 5달란트, 그것이 재능과 실력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며 맡겨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게 아니고 다른 것 외적으로 계속 보면요, 우리는 실족합니다. 너무 지치요. 감당하지 못해요. 그냥 땅에만 묻어둬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땅에 묻어만 둡니다. 그러면 오늘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26절 말씀입니다. 자, 그 1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자,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라고 주인이 책망하지요. 그러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재주와 능력을 통해서 왜 못 남겼느냐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5달란트 안 남겨도 돼요. 2달란트 안 남겨도 된다니까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맡겨주셨던 그 일에 대해서 열심과 열정으로 나아갔는가. 주위 바라보지 말고, 사람 안 보고, 세상 환경 안 보고,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일들을 묵묵히 해 나갔는가.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고. 하나님의 사역의 법칙은요, 내가 부족하다, 내가 참으로 연약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들어서 주옵소서. 그래서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 자가요, 땅에 묻어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것을요, 마지막 때까지 이루려고요, 그렇게 나아가더라는 거죠. 이 1달란트가 여러분 언젠가도 한번 우리 말씀드렸는데, 이게 키로로 이야기하면 30kg입니다. 그냥 1달란트가 아니고 검 1달란트입니다. 검이 30kg예요. 어마어마한 이게 무게고 가격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큰 1달란트도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이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핑계거리를 대지요. 주인이 이래 해서 내가 이 큰 금 1달란트를 땅에 묻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 이후로부터 책만 듣지. 사택에 참 또 반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밭에 아무것도 안 심으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한 평밖에 안 되는, 이 손바닥밖에 안 되는 저 밭도요, 제가 아무것도 안 심지요, 모종 안 심으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자, 그런데 심어야 열매를 맺지요. 근데 심었다고 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참 농사를 지어 보니까 알겠더라고. 죄송합니다. 뭐 큰 농사 짓는 분들한테는. 저는 저기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참 한 9년을 짓다 보니까 노하우가 좀 생겼어요, 이제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심었다고 다 좋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심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걸음도 죽어요. 요즘같이 이거 하루에 한 번씩 아침 저녁으로 저는 물 줘요. 물도 죽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참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옆에 있는 뭘 벤다 그래요? 풀. 그걸 꼴 벤다고 하는 게 아니고 뭐죠? 하여튼 뭐 그렇게 잡풀도 다 베어 죽어요. 그래 해야 열매들을 맺을 수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심어놓고 아무것도 안 해보세요. 지 마음대로 크더라. 그러면 먹을 수 없어요. 방울토마토를 심어가지고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둬봤어요. 그것이 재작년인가?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울토마토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가 다 터져. 그냥. 알아서 터져요. 밑에 그냥 막 먹을 수가 없어. 먹을 수. 무화과 나무 그냥 그대로 한번 제가 올해는 참 제가 수확을 많이 하려고 새벽자단 오시는 분들한테 무화과를 좀 많이 나누어 줘요.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둬봤어요. 막 난리예요, 난리. 터져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조금만 벌려지면요, 안 가꾸면요, 손을 안 대면 그냥 그대로 놔두면 그렇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자, 심어놓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 여러분, 저는 이 손바닥만한 저 채소밭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냐 그러면 그 행위 자체가 게으른 거죠. 아무것도 안 하면. 네가 알아서 크라고 이야기해버리면 게으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게으를 뿐만 아니라 뭐한 종이라고요? 악한 종이라고. 왜 악한 종이라고 언젠가 왜 악한? 근데 제가 키워보니까 알더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면 지가 그냥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열매는 아무 소용이 없어지고 내가 얼마만큼 가꾸고 내가 얼마만큼 물을 주고 내가 얼마만큼 풀을 떼주고 막 그렇게 가지 장가지 잘라주고 그렇게 해야 사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대로 네가 알아서 크시오. 다 말라 죽거든. 제가 그래서 큰일이에요. 오늘부터 제가 이제 휴가 겸 이제 성교 우리 대회를 갑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갔다 오는데 우리 이제 저거 이제 작물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물 안 주면 하루라도 물 안 주면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줘야 되는데 이게 또 무화과도 안 따면요. 여러분 좀 해주세요. 가셔서 무화과도 따 드시고 호수 따 있으니까 물도 좀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밭대기도 그러잖아요. 밭대기도.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일을 하잖아. 하나님의 일은 다 영혼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게을러서도 내버려 두지만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귀찮아서도 내버려 두는데 그것이 죽어버리면 하나님께 악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 나무 입장에서는 나를 얼마나 악하게 보겠냐. 그 식물 입장에서는 나를 얼마나 악하게 보겠냐. 우리의 영적인 삶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이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냥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일이든 그냥 묻어버려요. 못하게 되는 이유가 천만 가지. 그러면서 그냥 묻어뒀다 죽는 거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지 못하고 그것이 사람이 일이라 그러면 영원히 죽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책망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를 못해요. 게으른 종이라고만 알고 있지 악한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죽었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땅에다 묻어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마음 닮아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귀한 사역들을 참 잘 가꾸고 그래서 아름다운 귀한 열매를 맺게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변명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이런 심정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 때문에 일들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열심으로 그 열정으로
영혼을 살리겠다는 그 마음으로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누구를 섬기라? 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오늘도 잘했다 칭찬받는 모습. 주인의 즐거움에 네가 참여하게 되리라. 저는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상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 언제나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평화에 참여하게 되고, 마지막 하늘나라 갔을 때도 주님의 귀한 소망의 천국의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 이것이 더 감사해요. 그 말씀 하나. 그럼 파리 올림픽 때 이번에 참 우리 한국 선수들이 잘 했지요. 참 금메달 따고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따고 참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인상 깊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양궁 시합을 하면서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남자 이름이 이름 잘 생각 김진욱인가? 뭐 하여튼 그 친구하고 이제 64강입니까? 그리고 이제 그거를 시합을 하는데, 개인전 시합을 하는데 아프리카 사람이 나와서 똥똥하고 여러분 아마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프리카가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차드라는 나라예요. 차드. 뭐 이름도 생소합니다. 그 친구가 나가서 무슨 이 보호대 이런 것도 없어요. 옆에서 같이 이제 활을 딱 쏘는데, 한 번은 탁 쏘았는데 당연하게 한국 선수가 이겼죠. 이겼는데 그 선수가 활을 딱 쏘는데 활이 어디 갔는지 없는 거예요. 그 장면 혹시 보셨어요? 활이 보통 여러분 1점부터 10점까지 중앙은 10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8, 9점, 10점 대, 다른 사람들도 그렇거든요. 빗맞아야 6점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게 남자인데 쐈는데 활이 안 보이는 거야, 활이. 나중에 딱 봤더만 우리가 그게 아마 생중계로 저도 봤나 보면서 이 활이 어디 갔지? 안 맞았는 갭이다 막. 근데 보니까 1점에 맞았어, 1점에. 여러분 선수가 1점에 맞는다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적어도 한 6점, 7점은 많거든요. 못 쏴도. 근데 1점에 맞은 거예요. 저기 무슨, 저는 속으로 저기 무슨 선수냐고 막. 그러고 나서 쉽게 우리 한국 선수가 이겼어요. 이기고 나서 그 차드, 뭐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차드라는 그 나라의 그 인터뷰를 한 걸 제가 이제 인터넷 기사로 한번 봤어요. 봤는데 참 기가 막히게 감동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룬 성과가 정말 저에게는 자랑스럽습니다. 1점 쌓았는데 점수도 굉장히 못한 점수로 쳤어요. 왜냐하면 변변한 자기에게 후원하는 사람도 없었대요. 장비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오직 이 양궁을 하겠다는 열심이 있었대요. 열정이 있었다는 거. 그거로 독학을 했답니다. 독학을 해서 이 올림픽에 출전할 때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대요. 뭐 대표 선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그 마음으로, 독학을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마음으로 어떻게 하든 간에 정부에서 출전을 하게 했고, 그래서 이만한 성적을 거두게 하신 거에서 자기는 너무너무 만족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간에 화제가 되었어요. 아니 1점을 쏴가지고 처음에는 그래서 어느 모 기업에서 그를,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후원하는 양궁 모든 일체를요, 그런 일들도 했는데,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 그렇구나. 사람들은 잘하고 못하는 걸 요즘은 또 그러지는 않아요. 어떤 감독이냐, 1점을 쌓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독학을 했는데 아무 장비 없이 그냥 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했던 그 모습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2달란트를 받았던, 1달란트를 받았던, 5달란트를 받았던 많이 남기고 그 안에서 어떻게 엄청나게 큰 성과를 거뒀는가, 그거 보는 거 아닙니다. 내가 못 남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셨던 귀한 일들을요, 참으로 성실하게, 진실되게,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삶.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삶이 뭐냐 그러면 디모데후서 4장 7절 마지막으로 읽고 끝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들, 재주 능력 말고요,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땅에 묻어두지 말고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잘했다 칭찬하고 내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께 그러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비전과 그 소망과 그 열정과 그 열심을 가지고 식지 않는 열심과 열정으로 그 비전으로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되, 주신 것 많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많고 재능 주신 것 많지만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듣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의 상황을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한 종아, 그 모든 즐거움에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 참으로 인정받고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